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린 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분노 사회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능력과 또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또 지구 곳곳의 어떤 사회를 보면 사회 현상들을 보면 분노 사회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현재 사회를 빗대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분노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개인들의 이 분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범죄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시다가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 제자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과 살인이라는 행위를 연관시켜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전에 너희들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법이 있는데 여기 10계명에 이 유대인들이 기록해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행위와 이 분노라는 감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고 계세요. 알듯하면서 사실 솔직히 동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여러분 살인은 엄연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고 이 분노라는 감정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이지만 아직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머무르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동일하게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범죄에 해당되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이 살인이라는 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움, 분노, 다른 사람을 분노하는 감정,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분노하는 이 감정 또한 이 살인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 커져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인간들이 살아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요. 완전 DNA가 바뀌어버린 것처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왜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내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경쟁에서 밀리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원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면 이 분노라는 감정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에 뭔가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가질 수 없다거나, 나의 것을 누가 쟁취해 간다거나, 나의 소유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의 모습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소유에 목마르지 않아도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 소유로 인한 어그러진 감정이 분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원인조차 없었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니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서 살아가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간 그 공간에서는 수고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소유가 풍족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는 수고해야만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한정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한 자원을 두고 이 사회 안에서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또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영원히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목숨 안에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누가 그것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강해지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기와 시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아주 잘 나타나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전사님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걸 건너뛰어서 어쨌든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에게 나타난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인정해 주시지 않자 이 가인의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겨나냐면 막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자기 동생인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죠. 그러자 이 가인 안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라는 마음으로 이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시간이 흐르자 이 분노라는 감정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왜 분노하느냐,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인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들판에서 이 아벨과 만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분노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도 어떤 사회의 법 혹은 우리의 양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눌러지고 이렇게 제한이 되죠. 그래서 그 분노를 우리가 바로바로 표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도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치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이 그리고 결코 밝혀질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그 대상을 그대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이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도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반드시 해결해라.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살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너희들은 그 감정에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뭐 분노할 수 있지. 나는 뭐 살인은 저지르지 않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경쟁하려 하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죄로 인한 결과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분노의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친구들 또 막 원망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마치 병에 들린 것과 같아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들 때마다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도 우리가 꺼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고 나서 너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만약 누군가에게 원망 살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도 먼저 드리지 말고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원망하는 감정이 들면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예배도 먼저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상대방의 마음에 원망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을 가만히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분노의 감정을 들게 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 감정을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활활 타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활활 타는 분노의 감정을 잘 꺼뜨려 주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회가 참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이 참다 법이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시선들로 인해서 억눌렸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분노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주고 꺼뜨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분노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이 사회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희생하심으로 그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고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다른 사람의 분노의 감정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사회는 점점 분노가 가득한 사회, 악한 사회, 살인과 각종 범죄 행위가 가득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먼저 하기도 전에 가서 혹시 내가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었거든, 그들에게 다가가 그 분노의 감정을 잘 꺼뜨려 주라고,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먼저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 망가진 세상에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꺼뜨리면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있는 이 분노의 감정도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함으로 그 분노를 꺼뜨려주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분노라는 감정이 커지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먼저 내 이웃에게 다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분노의 감정들을 꺼뜨리면서 살아가는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